1994년 가수 김광석 씨가 서른 즈음에라는 곡을 발표를 했죠. 제목과 가사가 참 인상적이에요. 제가 인상 깊었던 가사를 잠깐 노랫말을 불러드리면,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엔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이 노랫말이 요즘 노래들과 좀 다르죠. 나이가 서른쯤 돼서 느끼는 어떤 인생의 공허함이나 어떤 회환,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오늘날까지 이 노래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사실 오늘 2021년의 시선으로 이 노랫말을 바라보면은 잘 공감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요, 이 다음 사진 보시면 딱 이런 거죠. 30살이 그런 걸 느낀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생의 공허함이나 회한을 느끼기에 우리가 바라보는 30살은 나이가 많다 적다? 옛날에는요 30살이 어른이었어요, 어른. 그런데 지금 30살은 20살이나 뭐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그냥 애 같아요, 애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30살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서른이 되어도 뭐 인생에 대해서 논하기에는 너무나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죠. 옛날에는 서른이면 정말 어른스러웠거든요. 이 겉으로 보이는 겉모습부터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제가 몇 가지 자료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90년대 30대들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이분이 31살이에요. 뉴스 자료 화면이거든요. 다음 사진 보시면은요 36살이에요. 그러면 오화가 아니고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이 자신을 가꿀 시간이나 여유도 없이 열심히 산업 현장에서 고생하는 분들만 극단적으로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비교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90년대만 해도요, 나름 관리를 받았다고 하는 연예인들도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한번 볼까요? 31살의 정보석 씨입니다. 31살이에요. 41살 아니고. 그 다음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진행하는 그런데 말입니다 아저씨, 33살의 김상중 씨고요. 얼굴 보고 계시죠? 자, 마지막 사진은요 39살의 유동근 씨입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지금 40을 한 달 앞둔 39입니다. 사진과 저를 비교해 보시면서, 아니 목사님 별로 똑같네요,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정말 나쁜 분들이고, 옛날의 39과 지금의 39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외모로부터 정말 많이 젊어졌죠. 요즘 30대 이상 여성들은요, 많이 듣는 인사 중에 하나가 나이보다 5살은 젊어 보여요, 이런 말 자주 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기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번 인사하시죠. 착각하지 맙시다. 그쪽만 듣는 소리가 아닙니다. 다 그래요, 다. 요즘은요 다 5살 이상은 젊어 보인다 그래요. 예전하고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자신을 가꾸기도 잘하고 이렇게 젊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 나이를 생각을 하면은 요즘 우리는 외모에서부터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대 나이 계산법이라는 게 나왔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사진에도 있는데, 현대 나이 계산법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옛날 나이로 우리 나이를 환산해 보려면은 지금 내 나이에 0.8을 곱하면 된답니다. 제가 해봤어요. 31살 나오더라고요.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집에 가서 한 번씩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0.8을 곱하면 된대요. 그런데 겉모습뿐만 아니라 충분히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른스럽지 못한 자신의 모습과, 또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해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은 오늘날 30, 40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외모만 젊어진 게 아니라 실제 삶의 양식에 있어서도 예전 같은 나이 세대와 비교해서는 너무 자리가 잡히지 않았고 불안정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디모데의 고민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은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을 가지고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적용을 해볼 건데요, 우리 디모데의 고민 다시 한번 보죠.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디모데가 가진 최고의 컴플렉스가 뭐였어요? 첫 번째 컴플렉스는 나이가 너무 젊다는 거였어요. 교회의 지도자로서 권위와 영향력을 나타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에베소 교회는
바깥에서는 이단의 공격이 있었죠.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을 했어요. 그럴 때일수록 교회가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그 공격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내부에서는 또 디모데의 지도력에 의문을 표시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지도자가 너무나 젊다는 거죠. 연소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이 디모데의 목사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교회가 권위와 질서가 세워지지 않고 내우외환, 안팎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과연 디모데가 당시에 나이가 몇이었기에, 나이가 몇 살이었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업신여길 만큼 연소했다고 성경이 표현을 할까? 학자들이 추정을 해볼 때 바울과의 관계에서 디모데의 나이를 추정을 해보는데요, 거의 바울과 나이 차이가 배가 2배 차이가 났을 것이다. 그렇게 산출을 해보니 당시 디모데의 나이가 약 32살에서 33살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적다고만은 볼 수 없는 나이고요. 당시의 평균 수명은 50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시의 평균 수명에 비례하면 중년 정도의 나이였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왜 디모데는 스스로도 이 나이가 적다는 것이 컴플렉스였고, 사람들도 그를 업신여겼고, 바울도 그의 연소함이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권면을 하는 것일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지난주일과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같은 나이여도 더 어려 보이는 사람이 있죠. 어려 보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같은 나이인데 실제로 더 어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설립한 지 30년이 지났는데 30년의 청년의 힘을 가지고 강력한 힘과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똑같이 30살이 된 교회지만 여전히 5살도 안 되는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연약한 교회가 있다는 거죠. 마침 우리 교회가 올해로 만 32살이 지나서 이제 33살을 향해 가고 있는 디모데와 나이가 같아요.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 교회와 디모데가 동갑입니다. 그러니 오늘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이 권면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의 나이와, 당시 디모데의 나이와 오늘 우리 교회의 나이가 똑같이 32살, 33살이니까요. 자, 또 나 자신을 위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신앙의 연조가 다 30년 이렇게 넘으셨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도 한 20년, 30년 신앙의 연수가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우리의 신앙을 놓고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오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12절을 다시 한번 이제 읽어볼까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화평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돼요. 아멘. 이제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30대의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32살, 33살에 걸맞는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 한 대로 모든 교회의 본이 될 만한 신앙의 요소를 가진 교회인가? 아니면 30년이 넘은 나이는 자랑할 수 있으나, 연수는 자랑할 수 있으나 여전히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취급을 받아 업신여김을 당하기에 그 정도 수준의 교회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오늘 점검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할 만큼 어린 교회, 어린 성도의 특징은 무엇인가? 13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말씀을 잘 들으셨는지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을 하나로 요약하면 뭐 하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의 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도다. 할렐루야. 전도하는 일에 전념하라. 그러니 지금 보세요. 이 말씀의 문맥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야, 너의 연소함을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네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을 뭐에 전념해야 된다? 전도에 전념해야 된다. 할렐루야.
자, 이제 적용이 되겠죠. 첫 번째 오늘 원리 적용합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업신여김을 당한다. 아멘.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업신여김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전도한 일에 전념하면 사람들이 너희 연수함으로 업신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전도하는 일에 전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기고 어리게 볼 것이다. 30살이 넘을 동안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까? 각자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신앙 연수가 20년, 30년 이 연수가 쌓일 동안 나는 전도하는 성도입니까? 우리는 전도를 자꾸만 어떤 커다란 미션, 뭔가 어느 정도 내가 수준이 돼야만 할 수 있는 어려운 미션, 옵션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전도는 교회의 정체성이고 성도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린아이인가 성인인가의 차이, 영적으로 그 차이는요, 전도하는 사람인가 전도하지 않는 사람인가,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대로 하자면 전도에 전념하는 성도인가 전도에 전념하지 않은 성도인가, 그런 교회인가 아닌 교회인가. 전도하지 않는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주변의 교회들을 살펴보세요. 우리 주변에도 부흥하고 성장한 교회들이 있죠. 그 교회들이 어떻게 부흥하고 어떻게 성장했죠? 원리는 딱 하나예요. 한번 따라 하시죠. 전도하는 교회는, 전도에 전념하는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너는 이 일에 전념하라. 업신여기지 않을 것이다. 너의 연수함이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고 너는 날마다 성장하는 청년이 되고 강한 자가 될 것이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을 멈춰버리고요, 수십 년이 지나도, 30년 아니라 300년이 지나도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현상 유지도 못해요. 늘 그 자리에 맴돌아요. 그리고 성도들의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요, 후퇴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죠.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성장을 멈추고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두 번째 원리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세상은 전도하지 않는 성도를 우습게 여긴다. 우리는요, 착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전도를 하면,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에 나오라고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지 않을까? 우리를 비난하지 않을까? 이런 시국에 우리가 우습게 여김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데요, 오히려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우리가 요즘 수요일날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번 주 수요일날도 볼 건데요, 이 사도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이 시대적 상황은요,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복음이 전하지 말라고 위협을 당하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담대히 복음을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당대의 권세자들이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그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그들을 대항하여 한마디도 입을 열지 못하고요, 그들을 해코지하지도 못해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도를 하면 내가 우습게 여김을 당할 것 같아, 내가 업신여김을 당할 것 같아,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 것 같아, 이거는요,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세상은 복음 전하는 교회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입니까? 끊임없이 전도하는 교회. 시국이 어떻든 코로나가 어떻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복음 전하기를 쉬지 않는 교회는 세상이 우습게 여기지 못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시국에 왜 교회가 계속 공격을 당한다고 생각하세요? 역설적이지만 복음 전도하기를 멈춰버렸기 때문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눈치를 보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염려가 돼서 전도하기를 쉬어버렸더니 세상이 교회를 존중해 줍니까? 아, 너희들 참 인격적이구나, 너희들 참 예의가 있구나, 너희들 참 에티켓이 있는 그런 공동체구나,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던가요? 더 공격당하죠. 더 우습게 여김을 당하죠. 교회가 언제 어린아이처럼 업신여김을 당합니까? 전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지 않는 교회는 늘 무시당하는 거예요. 늘 업신여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 시대가 어떠하든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탄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를 비웃고 더 맹렬하게 공격해요. 전도하기를 쉬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들음으로 끝나면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말씀이 마찬가지지만 마음에 새기시고 이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말씀대로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들여다본다면 우리의 전도는, 여기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전도는 입술로만 하는 전도를 말하지 않아요. 자, 오늘 바울이 디모데야 사람들이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그 말씀에서 첫 번째 원리를 주는 것이 한 호흡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한번 12절부터 보시죠. 12절 13절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여기부터 지금 연결이 되거든요. 한 호흡으로 시작.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 다음 노란 글씨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게 지금 한 문장이거든요. 제가 요약해서 전도하는 것이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좀 길게 풀 센텐스를 보면은 본이 되어 전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라. 무슨 얘기예요?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할까요? 성도님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성도님의 삶이 전도지입니다. 나가서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하는 그런 전도보다는 우리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예수님 닮은 경건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이 복음 전도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진짜 전도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우리 엄마를 볼 때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야 돼요. 남편이 내 아내를 바라볼 때,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고 아이들이 아빠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전도는요, 우리의 일터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나와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인격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전도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난주에 영상 봤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그 말을 듣게 되는 수준에서 전하는 복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잘하고 있어야,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 있어야 그 전하는 복음에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하실까요? 성도님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굴도 표정도 밝아야 돼. 마스크 쓰고 있지만 옆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눈으로 한번 웃어보세요. 우리 얼굴이 전도지인데 전도지가 구겨지면 되겠습니까?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낙하산과 얼굴은 펴져야 삽니다. 펴져야 사는 거예요. 펴져야. 무서운 표정으로 예배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얼굴 다 펴고, 우리 전도지니까. 할렐루야. 삶과 인격이, 삶과 인격. 셀 가족들에게도 우리의 삶과 인격이 드러나서 우리 안에서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겠어요?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돼요. 전도한 일에 전심전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사택 공사를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오늘 광고하겠지만 이번 주에 이사를 합니다. 드디어 이사를 하는데 당회에서 그때 결정을 했어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사택을 그대로 매입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사실 결정하면서 제가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이제 아파트가 아니고 오피스텔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좀 불안정한 부분들도 있고 또 가격도 뭐 그렇다고 저렴한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교회에서 거리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장로님들은 이제 당회를 하면서도 사택이, 담임 목사님 사택이 좀 교회 가까이 왔으면 하는 마음은 있으셨는데 저도 공감은 했고 장로님들 의견대로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아시다시피 요즘 아파트 값이 너무나 많이 올라 버렸어요. 이 교회 주변도 너무나 오르고 또 오래됐잖아요. 아파트가 수리비도 만만치 않고 지금 인건비나 지금 아마 뭐 최근에 공사나 이런 거 해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교회 리모델링을 해봤잖아요. 2배가 올랐어요. 2배가 인건비 자재값이요 상상을 초월하게 올려서 이거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결정된 대로 해야겠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는지 마침 딱 우리가 생각한 예산에 맞는 집이 나오고 보니까 이거 처음에는 수리 안 하고 그냥 들어가 살려고 했는데 또 연식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사 나가고 나니까 수리해야 될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해야 될 수리는 하자. 간단해도 비용은 싸지는 않더라고요. 수리를 해도 우리가 원래 매입하려고 했던 사택하고는 가격이 비슷하거나 조금 더 싸겠다 싶어가지고 결정을 하고 제가 이제 여기 현대비치로 이번 주에 이사를 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고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에피소드를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이제 공사를 다른 데는 손을 못 대고 너무 비싸요. 뭐 샤시만 뭐 교체해도 1,500만 원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손을 대겠어요. 그냥 다른 건 다 놔두고 주방하고 화장실은 너무 이게 낡아서 쓸 수가 없으니 좀 수리를 하자. 그 지난주에는 주방을 했고 이제 지지난주에 주방했고 지난주에 화장실 공사를 하는데 이 사장님이요 참 성격이 좋으세요. 근데 예수님은 안 믿으시는 것 같아. 평소에는 되게 젠틀하시다가 혼자 이제 들어가서 작업을 하시다가 막 자꾸 욕설을 막 하세요. 막 혼자 에이씨 막 하면서 막 이러세요. 뭐가 일이 잘 안 되면은 막 이러는 거예요. 성격이 막 갑자기 다혈질로 올라오시는 분 같아. 그런데 이제 이 아파트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입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입구마다 또 엘리베이터에 이 안내문을 다 붙이고 또 그 상하지 않도록 보양 작업도 저희가 다 해놓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장님이 이제 뭘 자르고 하려고 하던 먼지가 많이 나니까 입구에 복도에 나와서 자르는데 그걸 붙여놨는데도 위아래 집에서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시끄럽다고 문 좀 닫고 하라고. 그런데 사장님이 저희에게 갑자기 문득 물어보시는 게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없을 때 아내에게 물어봤대요. 그렇다고. 어떻게 아셨냐고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내문도 붙였고 우리가 뭐 엘리베이터 사용료랑 다 지불도 했는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할 일 한대요. 그냥 공사한대요. 근데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면은 집 안에 먼지가 날리든지 어떠든지 문 다 닫아놓고 이웃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니까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 혹시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서 저러는가?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드디어 그분이 물어보셨답니다. 혹시 남편분이 목사님이시냐고. 드디어 신령하신 분이죠. 드디어 물어보셨다고. 그래서 그 뒤로 사장님이 저를 부르는 호칭이 조금 어색해지더라고요. 그전에 서로 사장님이었거든요. 나도 사장, 그 사람도 사장. 근데 갑자기 저한테 사장님 부르다가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데 되게 어색하고 서로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뭐 제가 잘했다는 게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부분이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웃을 조금이라도 배려를 하면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부분이 드러난다면 더 못하는 부분이 많겠죠. 뭐 예수님 닮은 것보다 안 닮은 부분이 많겠지만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이 나타날 때 그것이 전도제가 되고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통로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비결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려고 하다 보면 나의 얼굴을 통해, 나의 표정을 통해, 나의 인격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고 우리 일터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원리를 좀 더 살펴볼까요? 세 번째입니다. 시작. 사명을 저버린 교회는 업신여김을 당한다. 자, 첫 번째 원리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업신여김을 당한다는 것.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오늘 말씀이 우리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라고 할 그 명령을 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는 전도에 전념하라. 두 번째는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예요.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본문 시작.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아멘. 디모데는요, 목회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너무나 결격 사유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몸도 연약했고요, 성품도 너무나 신약했고요, 나이도 뭐 사람들이 너무 어리게 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교회는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연말이 되어서 나는 지금까지 맡았던 사명이 너무나 힘이 들어서 내려놔야 되겠습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나는 나의 힘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 왔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 왔는가? 세상 일은요, 지치는 게 당연하죠. 일을 할수록 지칩니다. 그런데 교회 사명 감당은요, 할수록 새 힘이 솟습니다. 왜요?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위에 임하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날마다 새 힘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치지 않는 능력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수함으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려면,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되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대로 내가 받은 사명을 가볍게 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때 우리가 성장하고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얼마나 가볍게 여길 때가 많은지 오늘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시골 교회, 작은 교회, 중형 교회, 대형 교회 다 섬겨봤습니다. 그럼 나름대로 제 안에 데이터가 쌓여 있어요. 아, 이렇게 하니 교회가 되는구나. 이렇게 할 때 교회가 침체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젊은 나이지만 많은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제가 본 결과는 그래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요, 헌신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요, 교회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쏟아붓는 사람이 날마다 더 많아져요.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져요. 우리 교회도 지금 부흥의 기류를 타고 있는 게 청년들만 봐도요, 지금 반주자가 너무 많아서 볼 때마다 반주자가 바뀌어 있죠. 아멘도 안 하시고. 보통 교회들은요, 반주자 한 명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애먹고 힘들어하는 교회들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 주시고 부흥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부흥하는 교회들은요, 막 서로 섬기고 싶어서 학원을 다녀서 배우기도 하고 자기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들여서 섬기고 싶어서 남에게 뒤질수록 더 섬기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한 성도들이 늘 끊이지 않아요. 그런 교회는요, 반드시 부흥합니다. 절대로 업신여김을 당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원리 그대로예요. 그런데 침체되는 교회의 특징은요, 헌신하는 사람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부담스러워요. 전부 다 도망만 다녀요. 맡겨진 사명도 가볍게 여기고 내팽개쳐버려요. 도망 다녀요. 그런 교회는요, 뭐 지도자가 유능하고 뭐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오고 아무 어떤 좋은 조건을 줘도요, 절대로 헌신하는 사람이 없이는 성장하는 교회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우리는 헌신짝처럼 내던질 때가 많아요. 라임 멋있죠? 한번 인사하시죠. 헌신입니까? 헌신짝입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내게 주신 사명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최 목사님께서 이 설교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조금 이제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몸이 조금 힘드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목사님 조금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힘드실 땐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쉬셔도 됩니다. 최 목사님께서요, 오히려 저에게 참 용기를 주실 때가 너무나 많아요. 목사님, 저 끄떡없습니다. 제가 연초에 올해 말까지 이 사역을 감당하기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 약속한 이상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럴 때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사명을 향한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장로님도 너무나 기도 은혜롭게 잘해주셨잖아요. 정치인들이 일회성, 이 순간적인 겸손, 인기를 위한, 표를 얻기 위한 그런 위선, 우리가 다 알잖아요. 사람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속마음은 아니면서 겉으로 충성하는 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주어진 사명에 어떻게 충성하는가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 사람의 그릇이 차고 넘치도록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교회가 큰 일도 만든 것이고요. 괜히 큰 교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 교회가 커질 때까지는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눈물이 있고 누군가의 땀이 있고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비난하고 비판하면 안 돼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교회, 사명을 저버리는 교회 절대로 부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같은 얘기인데요, 오늘 1, 2번과 3, 4번이 동일한 얘기인데요, 4번 네 번째 원리, 시작. 마귀는 사명을 저버린 성도를 비웃는다.
업신여김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명을 저버린 성도들. 이 원리에 오늘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노란 글씨만 보시죠.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명에 충성하지 않는 교회, 사명을 저버린 교회는 주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촛대를 옮겨버리신답니다. 교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6장 3절인데요.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이 충성하지 않는 종, 사명을 저버린 성도에게는 그 직분을 빼앗아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촛대를 옮기신다, 직분을 빼앗는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도가, 교회가 사명을 저버리고 가볍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사탄에게 먹잇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연에 차단하시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가 사명을 저버리고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 소견을 옳은 대로 자기 길로 떠나갈 때 박수를 치며 박장대소 하며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격이거든요. 사탄의 전략대로 딱 맞아떨어지는데 사탄이 우리를 건들지 않아도 자기와 똑 닮은 모습으로 멸망하는 모습으로 가는 게 사명 버리고 떠나가는 모습이 똑같거든요.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아멘. 오늘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이 중요한 원리를, 힌트를 알려주죠. 마귀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가볍게 여기고 내던지고 자기 뜻대로 도망가 버린 자들이, 그런 영들이 악한 영, 마귀의 세력이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성도는, 사명을 가볍게 여기고 아무렇게나 내팽개치는 성도는 진짜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뭐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자기 스스로 멸망길로 가는구나. 마귀가 하는 그 행동 그대로 따라가는구나. 사명은요, 우리의 목숨처럼 지켜야 될 우리 존재의 본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따르지 않는 교회, 사명을 버린 성도, 우리가 존재할 의미가 없는 거죠. 오늘은 2022년 사역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입니다. 또 예배 후에 전도회 총회도 있죠. 일꾼을 선출하게 될 거예요. 이때를 맞춰 목사님이 본문을 정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목사가 똑같은 본문으로 2주 연속 설교하는데 부담스럽지 않은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유치부까지 이미 정해진 공과 스케줄에 따라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요. 공교롭게도 지난주와 이번 주 공과가 똑같은 본문이에요. 이 시기에 이 말씀,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저는 공과 본문 확인하는 순간 좀 당황했어요. 지난주에 이걸로 설교했는데 또 이 본문 이걸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게, 디모데가 33살이었는데 우리 화평교회가 32살, 33살인데 너의 연수함으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게 하라는 이 메시지가 마치 우리 화평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우리 화평교회는 32살, 33살에 걸맞는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말씀 전하는 전도에 전념하고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은 15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전도에 전념하는 일,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일, 이 모든 일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한 가지로 요약하자면 전심전력하라. 할렐루야. 전심전력이라는 것은요, 온 힘과 온 마음과 온 힘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 부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요, 이제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 위하여 해야 될 일은 오늘 주신 이 명령에 전심전력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결론으로 맺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먼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이 한 방울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쏟아부어 드리는 전심전력의 삶을 살았기에 그는 그 교훈을, 그 원리를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대로 전수해 주는 거예요. 바울의 삶이 어땠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7절, 바울의 유언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 아멘. 제사법이 여러 가지 제사법이 있죠. 화제,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 거제, 들어 올려드리는 거제. 그런데 이 전제라는 제사는요, 주로 액체로 된 포도주나 기름과 같은 이런 액체로 된 제물을 하나님 앞에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 부어드리는 제사 방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한 방울도 남김없이 부어드려진 전제와도 같다.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전심전력함으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사랑하는 화평교회야, 너희도 전심전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여라.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받으소서. 아멘.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바울처럼 한 번만 더 고백하시죠. 오 주여 내 삶을 부어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린 전심전력으로 진심으로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삶과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아끼신 것이 없잖아요. 주님은 항상 최고의 것을 나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중 가장 최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2절 보고 마치죠.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멘. 하나님은 내게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의 생명까지도 한 방울도 남김없이 그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아끼면 되겠습니까? 아끼는 자는 연소함으로 업신여김을 당하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습니다.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매 순간 하나님께 진심이었습니까? 나는 매 순간 하나님께 최선이었습니까? 우리 2021년의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리는 전심전력의 걸음이었습니까? 오늘 우리의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새로운 결단과 다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전심전력하겠습니다. 세상이 우리 교회를 연소하다고 어린 교회라고 업신여기지 않도록,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신 사명에 또 전도의 일에 전심전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기도하는 오늘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정말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전심전력합시다. 전심전력합시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주의 영광 뛰어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을 아는 바로 유다와 같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같은 고백이 내게도 있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맘속에 허영과 요란만 있고 주님 주신 십자가는 짐이 된다 벗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율법을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할까요? 오늘도 복음을 들고 쉼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불같은 믿음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육신의 본고한 거하여 복음의 사명 약해지니 아버지여 연약할도 어찌해야 하오리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며 바울과 같은 믿음을 주님 내가 가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며 내가 가는 이 길이 고백할까요? 영광의 길이 맞다면 나도 바울처럼 선제와 같이 부어지는 삶으로 전심전력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신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소함을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는 아니었습니까? 32살이나 된 33살이나 된 디모데였으나 그의 연소함을 업신여기는 자들, 그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문제가 있었겠지만 바울은 오히려 디모데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갖춰야 될 항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화평교회는 어떻습니까? 디모데처럼 우리도 32살, 33살이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영향력을 발휘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5살도 되지 않은 영적인 어린아이처럼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202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전도에 전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명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오늘 내가 연소함을 업신여김을 당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하여 주신 사명 붙잡고 전심전력하기를 원하오니 나도 바울처럼 전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보여